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이 밤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은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하고, 주일날부터는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또 금요일까지는 인간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는 그 창세기 2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2장 인간론, 창세기 2장 인간론.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 건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건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정말 완전했어요. 여러분은 완전한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완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 인간에게 선악과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숨줄이 길어서 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오늘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이거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매일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바다의 물결같이, 우리는 잔잔한 호수같이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날마다 이 88열차를 타. 88열차를 타고,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우신가요? 그죠? 주님을 예배할 때는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막상 또 내가 살아가면 이 예배와 삶은 너무 동떨어져 버려 있어. 그러나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돼요. 이 하나를 일치시키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요, 그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 것.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행동들, 여러분이 의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그동안 누구의 지시 아래 살았냐? 사단의 지시 아래 살았다는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의 그 길은 사단의 생각의 길로 아스팔트가 나 있어요. 그러니 그 아스팔트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운전해 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 차와 나는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는데 처음 초보들은 막 정신없어. 왜냐면 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몸이 딱 돼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100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집으로 가요. 왜? 이미 내 몸에 딱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딱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가자고 가면 옛날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집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지금 여기 아니지, 정신을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차 방향을 바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아픈 마음들과 세상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길이 나버렸어. 그래서 그 길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즉각적으로 어디 누구한테 돈을 꿀까?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몸이 딱 아프면 즉각적인 생각은 어느 병원으로 갈까? 즉각적인 생각인 거야. 나의 사람과의 관계가 딱 안 좋으면 얘 어떻게, 얘한테 내가 어떻게 잘 보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과거의 습관들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 버려요. 그래서 그 길을 다른 길로 돌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들, 결국은 이 길이 아닌 이 길로 갈 때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야. 그냥 가래.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래. 야, 너 집을 떠나.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이것도 없어. 그냥 길을 떠나라는 거야. 집을 떠나, 네 본토를 떠나, 네 아비 집을 떠나, 네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줬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 나가라니까 그냥 나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싫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그걸 받기 싫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만들어준 이 사단의 길을 여러분이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희망을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딱 지도를 주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걸음 갔더니 보여주고 한 걸음 갔더니 또 보여주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이삭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갈이라는 몸종에서도 애를 얻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애를 안 준다 해서 너 그 집안에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왔던 그 종 엘리에셀이 네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만 얘기했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취할까요? 양자로 삼을까요? 하나님, 아니야. 그래 또 갔어요.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10년이 딱 지나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옆에서 사라가 꼬드기는 거야. 아브라함 하갈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하갈 막 밀어 넣어주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의 희망이 이제는 나는 절망이야 할 때 그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살 길을 여러분이 다시 찾아버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가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그리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인내하시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을 이젠 깨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 왜 여러분의 이성을 깨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틀에 여러분은 갇혀서 살아요. 이 틀이 무엇이냐? 나는 안 돼. 나는 늘 힘들어. 나는 늘 이 안에는요 피해의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해의식. 피해의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해의식.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 결국 상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줘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 리더와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 성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관계 때문에 이 틀을 여러분이 딱 만들어 놔서 이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지금 있지만 이것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틀 안에 주님이 못 들어가. 중요한 거는 주님이 못 들어가. 그 틀 안에. 여러분 안에 모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눈들, 그 눈들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것이 박살나야만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있지. 이 틀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것이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너를 기다리는데 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너무 완고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입을 쩍 벌릴 정도로 우리의 그 고집은 완고하다고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역시도 우리 안에도 그런 완고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주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성경이 어디서 아니야예요. 여러분은 아니하지만 성경은 다 오케이예요. 아멘.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완고함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올라갔다가 업됐다가 올라갔다. 어느 날은 활짝 웃어. 이야, 좀 괜찮아졌나 보다. 어느 날 보면 덤벼봐, 너 나하고 덤벼, 나한테 말만 시켜봐, 이러면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 저도 무서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내 생각은 틀리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이성적인 사고, 삶의 철학, 삶의 기준, 이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너무 완고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 틀이 완전히 부서질 때, 그때서야 누가 여러분의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1%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1%, 오늘 1%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프로 들어가요? 10%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여러분 70%, 50%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70%, 50%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100%까지 여러분에게 가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거기에서 진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었어요. 5,000명이. 분명히 그들은 봤어요. 뭘 봤어요?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축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나눠줘도 끝이 없이 나와요.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그들이 주님을 따랐나요? 아니에요. 두 눈을 벌뜨고 이를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굴러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은 병이 걸려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왜 좌절하시나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왜 넘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바뀌어야지 내가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박살나야 돼요.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나 없어도 괜찮아요. 나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나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큰일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이거 2달란트면 그냥 제가 노력해서 2달란트만 더 해서 4달란트 거둘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1달란트 주시면 1달란트 더해서 2달란트 남길게요. 아멘.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몇 프로나 누리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4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을 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지금 처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올 때 하늘에서 뭐가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성령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사역을 시작한 게 30살부터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사생애는 자기가 그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생애라면, 이젠 공생애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분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미를 갖는데, 물속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 부활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이 올라오실 때,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광야로 이끈다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것도 안 돼. 그거 가지고도 안 돼. 너에게 뭐가 와야 돼요? 약속의 성령이 오셔요. 아멘.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절대로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역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역자만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뭔가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 아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모르신다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싹 도망갔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굴에서 나온 것도 봤어요. 다 봤어요. 12제자. 그리고 누구까지 봤어요?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죽은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예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예배 나온다 해서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힘들 때 다 도망가요. 어려움을 당하면 싸그리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강야로 누가 성령이 이끌어가요. 우리 한번 4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그 금식하며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냐고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자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짖어서 끝까지 이판사판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사단하고 40일 금식을 끝난 다음에 사단과 3가지의 시험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요? 갈릴리라는 곳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라난 그 나사렛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주의 성령이 임해.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올 때 여러분이 갇혀있는 자가 놓여지게 돼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종의 노예같이 살았어요.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종의 멍에, 종의 노예, 누구예요? 이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을 제가 항상 표현할 때는 누구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 코만 길게 그리면 코끼리가 돼요, 우리는. 코끼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 코끼리 훈련할 때 족쇄를 묶어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쇄를 하다가 아프니까 계속 족쇄에다 묶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를 풀어놓고 자유를 줘도 이 주위를 뱅뱅 돌고 여기를 더 이상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여러분 다 노예인 거야. 여러분이 불편한 거 다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주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은요 잠깐 기뻐요. 잠깐 기쁜데 또 몇 초 만에 기분이 우울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주는 평안은요 유동하지 않아요. 이 평안은요 마치 주사 맞고 사람이 멍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슬프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당해도 절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시구나. 생각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거 안 된다, 못한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안에서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삐리리리리, 이거 아니야. 이거 성령의 소리 아니야. 앵앵앵앵앵,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데 넋놓고 가. 그 생각이 줄기에 가. 몸이 아파. 이거 암 아니야. 옆구리 여기 갈비뼈가 아픈 데는 이거는 간암이라고 했는데 이제 병원 가서 간암이면 이제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무덤까지 가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사업을 하는데 그 물질이 좀 안 풀고 어려워.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하냐? 집이 파산돼서 집 안에 빨간 다 빨간 딱지 붙는 것까지 상상을 하고 이제는 어디 가서 사는 그 초가 상간에 가서 사는 것까지 지금 벌써 상상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생각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가 빨간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요? 새빵살이 하는 그 생각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줄기라니까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터널의 시간이 있어요. 어두운 터널의 공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깜깜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여기서 그냥 누워버리자. 이래버리면 터널이 통과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터널 속에서 여러분 더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것들이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밖에 안 보여. 여러분이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이 없어. 하나님은 끝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데 여기서 멈추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걸으셔야 돼. 무조건 걸으셔야 돼. 무조건 거는데 뭘 기반으로 걸으실 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걸으세요. 반드시 이 터널의 끝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터널이 여러분에게만 있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는요 생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생수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요 콜라예요. 콜라 사이다, 이게 세상의 거예요. 여러분, 맛이 얼마나 달짝지근해. 그치 에스더? 에스더야, 콜라가 맛있잖아. 그죠? 저 없을 때만 몰래 콜라를 먹어 에스더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나요. 더 목말. 시원하대 누구는. 시원하지. 차가운데서 꺼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콜라 마시는 거 봤어요? 절대로 목이 말라요. 더 갈증이 나요.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도 우리 안에 이것이 묶여 있다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딱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이 딱 틀을 만들어 놨어. 이 코끼리가 내가 이 틀을 딱 만들어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쟤네들은 되지만 나는 안 돼.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을 뱅뱅 돌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뱅뱅 돌아요. 매일 원망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원망해요. 그리고 원망할 누군가를 찾아요. 내 부모 때문이야, 내 아빠 때문이야, 내 엄마 때문이야, 우리 선생님 때문이야,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계속 때문이야. 이 때문이야는 어디서 흘러나온 거였어요? 선악과에서 뜨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오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자에게는 뱀 때문에. 여러분, 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엄마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안 가르쳐줘도 나와. 한번 자식 키워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 가르쳐줬는데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안 돼? 엄마 때문이야. 막 이러더라고. 엄마 때문이래.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엄마 때문이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 뿌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 때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왜 원망하지 않아도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틀에서 못 나오고 자꾸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깨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이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을 위해서 남을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이 희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둘 다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가장 먼저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또 남에게 맨날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쫓아다녀. 그럼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쫓아다니면 괜찮은데 결국은 안 좋은 것까지 다 쫓아다녀버리는 그 시다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을 찾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세워가는 거, 그것이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를 세워가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세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하고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온 천하예요. 그래서 온 천하라고 말하잖아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이성 친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자녀로부터 나를 인정해줘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성 친구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이성과 연애를 잘해. 아멘. 하나님과 연애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이성하고 깨져. 이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치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성 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고, 넉넉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여유가 없고,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 주님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부모의 마음이 오펜다운이 심한 거야. 그럼 부모가 오펜다운이 심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자녀들이 불안해. 자녀들은 부모가 항상 일정한 감정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을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하이퍼야. 너무 기분이 좋아. 야, 그거 돼. 다 돼. 다 돼. 분명히 어저께까지 이거 안 됐거든. 내가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야,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다 안 돼. 막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오늘날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의 청년들이 왜 아따리 갔다리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심이 안 잡힐까요? 인간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정확한 잣대를, 우리가 그래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모가 먼저 안정감을 취해야만이 그 자녀들은 안정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세요. 아멘. 이 예배 시간은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좀 잘 보여서 내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생수의 강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는 춤추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머리까지 찰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 예배가 또 가야 돼? 말이야 다른 교회는 이게 편한데, 다른 교회는 예배도
몇 개 안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또 만나야 돼?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내 제자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힘들어지지가 않고 가벼워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배가 지겨우신가요? 예배가 아직도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예배 이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해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지금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갈라놓을 수도 없어. 세상의 죽음도, 사망아 너의 죽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빠지면 이제는 이성친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게 있어요. 야, 너 이거 고쳐,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그 영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의 47장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발목, 무릎, 허리, 머리 끝까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흘러가는 것이 이제 성소에서 넘쳐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죠? 그 세상으로 나가는 그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또 물고기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그 말이 에스겔서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가는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야 바뀌어라 바뀌어라, 바뀔 것 같아? 주님이 너나 바뀌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바뀌어라 바뀌어라 바뀌어라, 너나 바뀌어라. 주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남편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왜 이렇게 꿈이 커요. 하나님, 정말 대충 적당히 그렇게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수고한데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와, 주님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할렐루야. 옆에 없어도 우리 다희 간사가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니까 집에 식구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희 간사도 몰랐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에 할머니가 믿음이 세워져 버렸어. 이거를 다희 간사도 모르는데 엄마도 어떻게 그걸 영적으로, 왜? 기도하시는 분이잖아.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용 쓰지 마.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성령만 받으면 돼. 그럼 여러분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은 뭐예요? 이제는 그 물줄기가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세워져,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는 물고기 떼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야, 큰 물건, 작은 물건들이, 여러분 돈 좋죠? 그죠? 아멘 안 하시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물건이 열려요. 아멘. 여러분이 용 쓰지 않아도 돼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돈이 따라 붙어. 자석 봤죠? 자석 탁 모래에다 던져봐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철들이 쫙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바다는요 슬픔이에요. 강은요 생명이지만 성경의 바다는요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바다의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살아난다고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가서 좀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지만 여러분 바다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다스리는 자,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그 6번째 사람에게 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살아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나사로의 죽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돌을 굴러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덩이들, 여러분 안에 완고한 것들, 여러분 안에 그거를 이게 되겠어? 이게 될까? 이거 치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해버려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럴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라는데 소리를 안 지르는지 아세요? 사람이 신경 쓰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물에 빠져 죽는데 사람이 신경 써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걸어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 여러분 놀랄까 봐 살려주세요 이러잖아. 살려! 와! 이러잖아. 누가 살려주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누가 일어나요.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시간이 짧으면 짧아도 진짜 그 시간에 이판사판으로 매달려야 돼요.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씨름이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는 기도에 그 씨름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야 너는 승리자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다. 이게 바로 누구의? 야곱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겨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겨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시간이에요. 악한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은 그 기도 안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졸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주려면 주든지 말려면 만든지 그러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 시계 보다가 오늘도 뭐 이제 얼른 했지 하고 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끝장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마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여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할렐루야 이제 나에게 하나님 아들 주셨어.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했어요? 이제는 즐겁게 먹고 놀고 이제는 확실해. 주실 것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이 핏방울이 나도록 한번 짜보세요. 나한테 좀 목사님 이거 피 맞나요? 이거 피 맞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없어져. 바로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잡으러 가야 돼 내가 이제. 여러분 정말 말씀, 기도 동등한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 그 생수의 이 성령이 임하는 자는 이젠 그 사람에게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심령이 만져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누가 하고 대화를 하면요, 막 눈물, 막 대화를 하는데 막 울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막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을 만나고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이 흐물흐물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것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